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러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서 대단히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계신 곳 또는 주님이 가신 곳 그곳을 향해 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면 정말 끝인데 왜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까요? 다 끝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끝인데, 진짜 마지막 끝인데 왜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하고, 병에 걸리면 어떻게든 병에서 고침받고 오래 살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죽으면 끝인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말로는 죽으면 다 끝이지 뭐, 말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막상 죽음이 닥쳐올 때는 두렵고 죽음이 다가올 때는 엄청나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죽고 싶지 않고 좀 더 살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 세상이 다 멸망하는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근심과 염려와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괴로움과 다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뭘 말해주는지 알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자기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주 말로는 뭐 죽으면 다 끝나고 아유 뭐 때짱 덮어야 진짜 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 세상에 쉼이 어디 있겠어. 때짱 무덤 속에 들어가야 이제 진짜 쉰다는 거죠. 그럼 죽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죽으면 쉴 수 있으니까 진짜. 그런데 왜 안 죽으려고 하냐. 죽고 싶지 않고 발버둥 치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그 썩어질 육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다 재산 모아놓은 거 다 쓰고 자식들 고생시키기도 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갈 땐 인상 엄청 쓰고 발버둥 치다가 막 간다 해요.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도 뭔가 있는 거죠. 죽음 이후에도 다른 삶이 있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육신이 사는 이 세상이 아닌 예수께서 지금 계시는 그곳을 향해 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 원수된 관계였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사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원수된 것을 멸하시고 폐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 또는 아버지 집 천국에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하늘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지으셨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다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나는 장소로 변하게 되므로써 다시는 당신의 소유된 자들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두어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침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다.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 당신을 믿는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하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 하셨고 그에 속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고 확고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변하거나 변질되면 실패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근거고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되었던 자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침내 하늘에 갈 수 있게 해주신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가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밟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을 놓치지 말고 하늘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늘 가는 길을 가다가 멈추지 말고 우리는 계속 믿음의 응징 하늘 가는 길을 향해 끊임없이 하늘로 접근해가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계속되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의 논쟁입니다. 그 논쟁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왜 하늘에 갈 수 없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늘에 갈 수 없는 이유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늘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믿음, 이 신앙을 소유하면 하늘에 갈 수 있구나. 반대로 이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늘에 갈 수 없구나.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일평생 자기의 삶을, 자기의 영적 생활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신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갈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본문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 너희들은 너희 죄로 인해 죽으리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자결하라고 자결하려고 하나? 아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자꾸 저 사람이 자결하라고 하나? 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예수의 말씀, 예수 아버지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믿지 못하면 하늘에 못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께서 첫 번째 하지 마세요. 내 말을 믿지 못하는구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깨닫지 못하는구나. 아니 자살하려고 하나? 아니 어떻게 자기들의 죄를 죄로 보지 못해. 자기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남의 탓만 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만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는 잘못 없어. 나는 다 완전해. 다른 사람의 문제.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줄을 몰라. 자, 제가 아주 가장 따끈따끈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는 거를 가지고 이제 기사들을 만나서 이제 일 끝나고 잠깐 만났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먹은 음식값을 더치페이를 했어. 각각. 근데 그럼 얼마 뭐 2만 원이든 뭐 이렇게 나왔겠죠. 3만 원이. 그래서 통장에 보내주는데 제일 우리 고참이신 나이 많으신 우리 형님이 돈을 안 보냈나 봐. 그게 얼마 안 되잖아. 뭐 10만 원이야, 20만 원이야. 그냥 2만 원, 뭐 2만 몇천 원, 3만 원이래. 목요일 날 먹었어요. 금, 토, 일. 3일 동안 3번이나 돈 보내주세요, 돈 보내주세요 계속 해. 근데 형님이 아침 저녁을 일하니까 또 이제 화요일 날은 쉬었고, 그러니까 이제 명절에는 참 쉬었고, 명절하고 그 다음날 쉬었는데 돈을 못 보낸 거예요. 이제 딸내미도 오고 뭐 술 한잔 하시기도 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랬더니 수요일 날 우리 기사 단톡방, 우리 안양 단톡방에 이놈이 예의가 없느니, 양심이 없느니 별별 돈을 왜 안 보내냐고 3번이나 얘기는 이렇게 이거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이 양반이 그 단톡방 보고 뚜껑이 열려갖고 난리가 났어. 그 내가 이 사람도 전화 오고 저 사람 조장님 어떻게 해요? 조장님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분위기 다 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딱 결론. 돈을 안 보낸 건 형님 잘못이긴 한데 그걸 단톡방에 올려서 나이 든 분한테 예의 없다, 양심이 없다. 이건 예의가 없는 거야. 근데 걔가 나이가 제일 어려. 근데 걔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가 내 돈 받으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 너무 무례해. 그걸 왜 사람들이 여섯이 단톡방에 올려. 개인적으로 카톡에 보면 형님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하면 좋은데 이런 식이에요. 자기는 잘못 없어. 다 다른 사람이 문제야.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해.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해. 자살하려고 하는가?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예수가 당신이 자결하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나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고 너희는 너희의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신들이 자기 죄로 죽는다고 말하는데 예수가 자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늘에 갈 수 없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갈 수 없다. 이 이야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두 번째는
예수가 계신 곳에 갈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잖아요. 바리새인들과 계속 지금 쉼없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무수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그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 눈에는 예수는 나사렛 출신인 거죠. 그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본문에 그냥 너가 누구냐? 또 이렇게 묻는다. 아니 그렇게 무수히 예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리라. 예수께서 너무 답답하십니까? 아니 내가 처음부터 내가 누군가를 소개했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런 말을 너희에게 이룬다. 끊임없이 나는 하늘에서 났다. 하늘에서 왔다. 끊임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계속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러니 그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나를 보내신 이가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곧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인데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라며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척척 알아들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며 그렇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래.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걸 모른다. 깨닫지 못했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갈 수 있는 조건은 딱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아주 하늘에 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신앙의 견고한 터입니다. 기초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버지가 그를 보내셨다는 것,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가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이 주님 가시는 곳에 올 수 없느냐?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를 몰라.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오신 출처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아버지께로 나오신 분이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안다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안다. 근데 지금 아버지를 모른다. 이거 매우 심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른다. 예수는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증언하시는 분이시고 본문에도 항상 아버지가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아들과 함께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고 그렇게 2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수가 계속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논쟁하실 때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일관돼요. 나는 나 혼자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렇죠? 나는 그의 말을 한다. 그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를 안다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그러면 그를 보낸 사람이 보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중요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그를 보내신 분이 계시면 그는 그분에게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고 그렇다면 그가 가르치신 대로 이분은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그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기초예요. 견고한 성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말해요. 믿음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뭘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는데 도대체 뭘 믿은 거야? 믿음이 뭐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내가 가르쳐 줄게. 믿음이 뭔지 알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 그분이 누구신가를 믿는 거야. 왜? 그분의 말씀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분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예수는 보내심을 받은 분이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야.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예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세 가지 믿음이 주님 계신 곳에 가는 확실한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 가지 다 믿지 못해. 한 가지만 믿으면 연쇄작용으로 이것도 믿게 되고 마침내 아버지가 계시는 것도 믿게 될 텐데 예수의 말씀부터 믿지 않아. 깨닫지도 못해. 이해하지도 못해. 아니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 자결하라고 하나? 뭔 얘기하냐. 동문서답하는 것도 이렇게 어이가 없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니까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는 하늘에 갈 수 없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를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가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같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 가신 그곳,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는 믿음이다.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믿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믿고 깨닫는다면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있다. 왜? 내 말을 믿었다면 내가 누군가를 믿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듯이 그래 나도 예수 믿는다 이렇게 죽은 외우듯이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래 믿어 내가 믿어줄게 이게 믿음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은 예수의 말씀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미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은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 내 말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고 내가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마침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의 근거,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평생 이 세 가지 믿음이 하나로 뭉쳐서 마침내 주님 계신 곳을 향해 가는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